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할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번 학기 밴드 모임에서 중요한 영적인 삶을 점검하자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환경이나 장소나 상황과 형편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 안에 머무는 것, 그 가운데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찬양과 우리의 물질과 마음과 헌신이 곧 예배임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얻었다는 확신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에 눌림이 있고 그리고 목마름 가운데 살고 메마름 가운데 빠지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의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메신저의 문제도 아니고 진짜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힘써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속회 신방을 계속해서 하면서 속회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점검하고 그리고 또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잠잘 때 세수하고 잠을 잔다면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채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죄에 대하여 반성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삶에도 생기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감격도 잃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어도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밴드 메시지를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점검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책을 쓰시면서 실제로 있었던 예화에 대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극악무도하게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형에 처해질 너무나도 확실한 죄이기 때문에 그녀를 사형 집행장에 인도하고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어. 그날 마침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상황에서 그녀는 그렇게 사형 형장에 마치 이슬처럼 마지막에 호흡을 멈추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형장을 집행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집행이 끝난 이후에는 그녀의 시신을 관 속에 두어서 이제는 매장하는 곳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찰나에 한 여관에 머물렀던 그때에 관 속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여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인의 삶은 너무도 놀라울 정도로 더욱 악하여졌음을 보게 돼요. 그녀는 사형 집행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목회자들과 경건하게 성경 공부를 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형장에서 죽지 않고 호흡이 겨우 붙어 있다 살아난 이후에 그녀는 더 하나님을 저주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기는 했었어요. 죽기 전에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살아난 이후에 더 악한 일을 저질렀지요? 진짜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도 있고, 그리고 삶을 살았을지라도 다시 살 기회를 주셨음에도 또다시 죄로 돌아간 것은 진짜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회개를 점검해야 한다 그 말은 너무도 소중해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삶인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의 삶인가는 진실한 회개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레위기의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충격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건 회개할 때 재물을 잡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회개할 때 흠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도 흠없는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잡는 것까지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을 잡는 것은 죄지었던 사람이 하는 것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흠 없는 암컷일지라도 어린 양 잡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칼로 숨을 끊는 그 행위는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직접 어린 양을 잡을 때 온몸에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쓸 정도의 상황을 마주하죠. 그리고 그 재물을 제사장이 가져가면 그곳에 속죄 제물을 각을 뜨고 또 번제물로 드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피를 바르고 그리고 기름을 화목제의 기름을 다 태우고 그로 인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어요. 핵심은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할 때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피 뒤집어 쓴 거 보니까 회개하고 가는 사람이구나. 그걸 돌아가는 길에 있던 사람들은 다 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진짜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알지요?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가족들이 알아요. 우리의 이웃이 알아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왔는데 여전히 일터에서의 모습은 더 악해요. 사무실 안에 십자가는 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열해요. 이건 우리의 죄를 너무도 작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삶을 너무도 작게 여겨요.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없는 양을 지금은 잡진 않지만 사실은 더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모든 피를 다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회개에 대한 진정성과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는 돌이킴을 살지 않으니까 일상이 여전히 죄와 그리고 악한 일과 상처와 회개하지 않은 것보다 더 악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말씀 함께 묵상집을 열심히 묵상하시는 리더분들 계실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말씀과 동떨어졌다는 것.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이신 주님이 그 율법과 멀어진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가까워지게 하셨어요. 믿는 자는 돌이키면 살게 하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이기게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점검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과의 친밀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리더십의 자리로 서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열방에 행하실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는 교회사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온라인 교회의 여러 상황을 보면서 기대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사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한두 사람의 회개가 그 촉매제였어요. 발화점이었어요. 한두 사람이 깨어서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그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기도의 불길이 공동체 안에 소수이지만 속회와 같은 곳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렇게 회개의 기도가 흘러가기 시작됐을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온라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30개국의 성도님들이 흩어져 사세요. 한 지역에서만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귀한 일인데
30개국이 흩어진 이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다스림을 간구하는 부흥의 기도가 시작되면 열방의 부흥이 얼마나 급속도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꿈을 함께 품어주시기를 바라게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의 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7가지의 죄가 여전히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함께 지역 나눔을 하시면서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한 적은 언제 있었는가?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 쓴 자답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회개한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지역 모임 가운데 그 나눔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회개를 통한 분명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진정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덮어둔 삶, 죄를 무시했던 삶, 즐기며 살던 삶에서 이제는 진짜 우리의 죄를 점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져가고 그렇게 날마다 돌이키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합심해서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